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7월달부터 이제 6월달 말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하고 좀 수련회를 앞두고는 요한복음 14장하고 좀 우리 이제 16장에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성령에 대한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고아와 같이 내가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혼자 일할 때,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 또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큰 병이라는 그런 선고를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큰 계약이 취소되거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봤을 때,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았을 때, 마치 오늘 찬양처럼 그냥 광야 속에서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거나 그리고 또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누가 함께 계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 믿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우리 온유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힘든 상황에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첫 아이를 유산해가지고 또 아내도 힘든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온유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또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를 진통했는데도 애가 나올 때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역을 좀 쉬고 있을 순간이라서, 위로해줄 성도님들도 없고, 함께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고울장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는데, 때마침 또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와 아내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애를 보러 가자고 해서 이제 신생아실로 내려갔는데, 그 담당 간호사가 애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애를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애가 심장 박동수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엄마 뱃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날 때 태어나지 못하니까 아마 양수를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좀 애가 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니까 면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 너머로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만 보여준데 보니까 그 작은 발에다가 그 항생제 주사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애도 못 보고 이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제 그 아내가 있는 병실로 오니까 아내는 아직 진통제가 마취해서 깨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정신도 못 들고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마치 나를 향해서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진 듯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어디 연락해볼 방법도 없고 그냥 혼자 안에 그 병실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기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거의 자정 가까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 조금 며칠 지켜보고 안 되면 대학병원으로도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술 끝난 아내도 막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정에 또 다인실에 가지고 회복실에서 한 10몇 명 있는 그 방에서 크게도 기도 못하고 그 병실 구석에서 불도 못 켜놓고 아내랑 저랑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준 자녀가 잘못되지 않는다. 그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아내도 저도 그 막 두렵던 마음이 세상에 버려진 듯했던 그 마음이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옆에 없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기도하고 저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나도 응답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후에도 거의 4박 5일간을 그 아이가 이제 그 병실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음성과 위로함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4박 5일 동안 불안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가 있으니까 그 고난 기간을 견뎠고 그 후에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꼭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들에 다 놓여있는 적이 있습니다. 혼자 세상에 던져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 가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험난한 세상을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늘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고을 예배 드리면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했지만 막상 내일 가면은 혼자 직장에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여러분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확신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 때 외로움과 쓸쓸함에 묻혀서 낭망하지 마시고 내 옆에 내 안에 성령님이 꼭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참 제가 말씀한 제 상황과 여러분들에게 적용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고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던 사람이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고 많은 생수로 갈급함을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만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있어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앞구절을 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13장 31절 말씀 이때부터가 이제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 한번 적어 놓으셔도 좋은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가 이제 성경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너희를 팔리라.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밤이러라. 유다가 그 조각을 주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유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나를 팔러 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3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나를 핍박했듯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사명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고별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는데 두렵고 떨리죠.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고 건강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직장에서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가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함께 붙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보내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가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가 위로하다, 도와주다. 그러니까 이 완전 직역하면 다른 의미 하나도 안 붙이고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도 번역하고 상담가, 그 다음에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고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쓰였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비유하면 이 보혜사가 어떤 단어로 딱 맞냐면 변호사에 딱 맞습니다. 헬라 사회는, 로마 사회는 굉장히 법률이 발전된 사회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뭐냐면 출세할 수 있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아우구스트. 그 사람도 사실 로마에서 제일 가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공경에 처하면 말로써 잘 상황을 위로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막 더듬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억울한 상황이 있거나 좀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설명하려면 그냥 제가 더 괴로우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가지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야, 좀 내 옆에 말 잘하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을 좀 대신 좀 잘 좀 설명해주고 좀 내 상황을 잘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변호사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거, 내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내 어려운 상황을 성령님께서 다 세밀히 알아주시고 하나님한테도 말해주시고 사람들한테도 변호해주시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여배우들이 여리여리한 여배우들은 항상 여리여리합니다. 약한 여배우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뭐 회사에서 공경을 처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항상 여배우들은 이렇게 공경을 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고 막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막 돈 물어내라고 하는데 그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복 말끔히 입고
아주 그냥 핸섬하고 키 큰 사람이 딱 와서 남자친구죠. 근데 변호사입니다. 딱 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한테 왜 그럽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피해자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법률 몇 조 몇 항에 보면은 지금 당신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법률에 제촉될 줄 알고 이제부터 변호사인 나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상담하십시오. 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속이 다 뻥 뚫립니다. 야, 나도 저런 변호사가 한 명 있었으면 내 억울한 상황, 내 궁지에 처한 상황 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해주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부분들 다 법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먼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세상의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래서 원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보호해 주시고 로마 군병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억울한 거 풀어주시던 그 사정을 헤아리시는 모든 일을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을 때 첫 번째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몇 년지기 친구가 있습니까? 많으신 분은 3, 40년 지기 친구도 있죠. 또 부부 중에서 또 몇 년을 같이 사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같이 있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실망해서 떠나가고 금방 또 좋았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개혁주의 또 장로교 복음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이제 다른 교단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이제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있다가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신학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게 자기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예수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하고 예배 빠지고 헌금 안 내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라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부흥집회 같은 데 보면은 마이크가 잘 부흥집회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이제 흔히 부흥 강사들이 얘기할 때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성령 이제 은혜 충만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엄밀한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굽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성령 받아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받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받거나 뺏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성령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 속을 걸을 때도 어떤 외로운 상황을 걸을 때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함께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인터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무당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무당이 그 굿을 하다가 정말 이제 복음을 듣고 간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믿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간증 갈 때마다 목사님이 꼭 그 간증 가는 교회 목사님들이 꼭 묻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묻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괘가 정말 안 나옵니까? 그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뭐라고 대답하면 정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당 생활할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점을 치러 가냐. 그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건들 수가 없구나. 무당이 아무리 점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번쩍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이제 술이나 담배나 남자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어딨냐, 담배 피지 말란 얘기가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가 그 성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고아는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맞고 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제가 나 때렸어. 또 아빠한테 가죠.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리고 돈 훔쳐갔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아는 잃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아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든든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뭐 주변에 돈 많은 친척이나 도와주는 친척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이 세상을 헤쳐갈 때, 아, 내가 고아 같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이 어려움에서 날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시 오실 텐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혼자 던져질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할지라도, 뭐라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전도에 수련회 가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나왔는데 정말 그 연약한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가사를 우리 깊이 새기면서 이 가사들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는 주나는 분이 있네. 소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사람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오늘 주여 부르고 기를 떨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 동안 고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아주 외롭게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외롭게 세상에서 나 혼자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주 위로의 성령님이 아주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심령에 찾아가셔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혼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혼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세임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준 궁의 불길,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여전도의 수련회 가운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년들로서 아주 우리 여전도의 헌으로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진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여전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주 성령 충만한 이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낭망하고 아주 힘들었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충전 받아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도 기도합니다. 아주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기로 합니다. 다시금 뜨거움으로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진일교회에서 아주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